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주일이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어떻습니까? 특히 한 세 절기 정도가 정말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벅차고 가슴이 뛰고 그런 절기가 있죠. 성탄절, 그리고 또 부활절, 그 다음 뭡니까? 추수감사절.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신,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성일과 절기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많은 성일과 절기를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절기들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추수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들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절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리된 새로운 절기들이 생겼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또 순환일에 이어서 부활절, 그리고 또 성령 오심을 기념하는 오순절, 이렇게 구원사적인 절기로 정리가 되었다면, 추수감사와 관련된 절기는 개신교회 안에 주로 전 세계적인 교회들을 보면 8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추수감사절,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추수감사와 관련한 절기를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하여 두 차례 지킵니다. 하나는 7월 첫 주에 지키는 맥추감사 주일이고, 또 하나는 오늘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게 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기후와 농경 문화를 염두에 둘 때 아주 오랫동안 우리 문화 안에서 추수감사의 특별한 축제가 있었죠. 왜 추석 아닙니까? 추석은 실제적으로 추수하는 일보다 조금 빠르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들어있죠. 거기에 비할 때 추수감사주일은 이처럼 11월 셋째 주에 지키다 보니까 추수 다 끝났는데 조금 늦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추석은 좀 더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감사하는 것이라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점, 혹은 추수를 다 끝낸 이후에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 세대는 엄밀하게 말하면 추수하는 일을 직접 하진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가을에 추수하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별로 없을 겁니다. 산업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농경사회, 1차 산업 형태의 농경사회에서 여러 가지 공산품을 생산하는 2차 산업사회로 이동이 됐고, 지금은 이제 3차 산업사회다 해서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이와 같은 산업의 형태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70% 정도가 이 3차 산업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르게 바뀌든지 청년들은 이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해서 정말 새로운 일들을 하고 살게 될 거다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 통계청의 발표해 보니까 이제 직접 농사일을 하는 농가 가구에 속한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에서 4.7%밖에 안 되더라고요. 5%도 되지 않는 사람만 직접 추수에 참여하는 인구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언론 보면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거리가 먼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긴 해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늘 항상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이 대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먹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직접 농사하진 않지만 이 추수감사의 절기는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긴 하지만 아마도 여기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는 별로 안 기쁜데 나는 무엇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혹 그 마음속에 있는 분들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이 다른 어떤 해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해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경제가 많이 침체하여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고민이 참 많습니다. 장년들과 노년들도 일자리가 계속해서 필요한데 기대만큼 일자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는 그와 같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자산의 가치가 많이 축소됐다거나 빚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 안에 적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시점에 우리가 감사와 행복을 논해야 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나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나에게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혹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깊이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원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합리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계기로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천천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행복감이 없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온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천천히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더 깊은 원인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깊은 원인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우리의 의식 세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일하시던 주 1세기의 질병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연구해 놓은 연구서를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1세기에 일반 사람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됐는가 기록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30살에서 45살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살았대요. 45 넘어까지 산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더욱이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됐는가? 25살밖에 안 됩니다. 25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동묘지의 많은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연령이 20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날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여성들이 더 일찍 죽었습니다.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돌보는 일에 더 소홀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아이들 중에 출생한 아이들 중에 18살을 넘긴 즉 18세가 되기 전에 죽었던 인구의 퍼센트가 30%나 됐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18살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그때 당시 전체 인구 중에 50살까지 산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살을 넘기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만 태어나고 살아서 50살을 넘겼답니다. 제가 여기에 훑어보니까 거의 5분의 4가 50을 넘기신 것 같습니다. 그럼 60을 넘기신 분은 한 몇 퍼센트 됐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명 중에 3사람 안에서 60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게 주후 1세기의 일반적인 형편이었습니다. 당시대는 영양 결핍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수수기에 모아둔 곡간이 비면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품종 개량과 관련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와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기근이 계속되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유해하지만 않다면 숲을 헤매면서 풀과 나무 뿌리를 가지고 연명해야 했던 그와 같은 게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영양실조와 단백질 결핍과 기생충 감염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진통제도 없었습니다. 좋은 치료약들도 없었습니다. 수술하고 필요한 수혈도 불가능했습니다. 정밀한 검사도 할 수 없었고요. 물론 수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게 갈수록 심해져서 결국은 그 일로 생명이 마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은 일상적이었고 그 고통은 참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게 바로 주 1세기의 일반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오늘날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리고 또 먹을까, 입을까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와 같은 필요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30년 전과 비교할 때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요의 생활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수준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와 같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1990년대에 몇 년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면서 가난한 흑인들의 생활도 봤고 아주 부유한 백인들의 생활을 본 일도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선진국 사람들이 어떤 수준에서 사는가 하는 것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지난 이후에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도회지의 생활 형편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수준에 비하여 별로 뒤지지 않는 그와 같은 편리하고 풍요한 사회생활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하는 게 사실입니다. 회고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오늘날은 우리의 자녀들이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국가의 장학금도 있어서 대학까지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나 혹은 적어도 그 자녀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편리하고 저렴한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쭉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100년 전에는 저 마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저기에서만 일하고 살다가 저기에서 죽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보면 취사와 세탁과 냉장 보관과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 많은 가전제품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오늘날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우리나라 어디에 있든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통화하면서 때에 따라서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화하면서 전화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을 가지고 늘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편리한 시대에 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집안에 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화장실도 다 갖추어져 있는 그와 같은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 서울이나 외국에서 유학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해외여행을 해본 사람들도 적잖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서글프고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통이 있긴 합니다만 내가 밥을 더 많이 먹나 약을 더 많이 먹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약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사는 게 많이 구차하긴 해도 그래도 정부의 복지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게 아닌가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놀라운 세상이 온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수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와 행복보다는 우리 사회 안에 절망과 그리고 또 불행감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주 깊은 원인에 대하여 의미 있는 두 가지의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적 통찰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행복감이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욕심 때문이랍니다. 욕심은 원래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데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게 욕심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우리의 깊은 본성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2가지 계명이나 욕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직접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다른 계명들도 욕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욕심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비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이처럼 성경이 욕심을 경계합니까? 그 이유는 욕심이 갖는 파괴적인 힘과 더불어서 이 욕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삶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일상적인 것, 작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지고 맙니다. 나의 생명과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남은 시간과 가족과 신앙과 친구와 이웃과 자연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하여 다 눈이 가리워져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신비스러운 눈과 그 아름다운 미소도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흔한 들꽃의 아름다움도 우리가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의 신비를 눈이 가려워져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간다면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건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장된 주인의식 때문에
과장된 주인의식 때문에 감사와 행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랫사람 혹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게 내게 아니야. 모든 게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때로는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려니 그렇게 받아들이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달라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 자신에게 행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의 소망과 나의 열망을 이룰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싫습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내 꿈을 이루어 줄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조차도 섬기며 경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합니다. 내가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적하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처럼 자기 주인의식에 강한 사람은 감사해야 할 이유, 또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나? 모든 게 내 것이고 나의 권리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을 긍정하는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자본주의 정신은 욕심을 긍정합니다. 욕심을 자기 성장과 그리고 또 효율성의 도구로 삼습니다. 추동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종종 가졌던 운명에 대한 수용, 현실에 대한 적응, 그런 태도가 없습니다. 사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때문에 발전된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사회들은 다른 사회보다도 잘 삽니다. 잘 사는 게 사실입니다. 조건이 참 좋습니다. 모든 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감사와 행복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행복감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팽배한 그와 같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감사와 행복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또 사실입니다. 선진국에 살수록 더 원망이 많고 불행감이 많고 불안이 많고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의 문제가 아닌 이유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의 신앙을 가졌던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공경과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면서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욕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로 삼고 마치 하나님의 종들처럼
좋은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일상과 영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와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앞 세대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때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서조차도 감사와 행복감이 적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믿음과 성령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적인 의식, 즉 욕심과 나의 주인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감사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시대, 그 직후 시대, 주후 1세기, 제가 1세기의 일반적인 질병의 형편을 얘기했는데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와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지적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관점에서 나와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현실을 보아야 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악한 세상, 어리석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고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고 말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함에 있어서 나로부터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본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성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우리가 발달심리학을 공부해보면 자라나면서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성숙했다고 하는 그 주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의 관점에서도 볼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성숙했으면서도 늘 항상 자기중심적인 관점만 있고 타인의 관점에서 상대화시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참 힘듭니다. 설명하기도 힘들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면 현실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실제보다 과장되니까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면 과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 조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할 만큼 그만큼 강한 건 아니다. 그만큼 비참한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소명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듣게 되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현실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가치의식이 높아집니다. 가치의식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느끼고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 현실이 무엇인가 여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감사와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인가 하니 감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분노와 통곡 대신에 소리내어 찬양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보면 범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운 일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리내어 노래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노래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노래하는 일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에 감사가 있죠. 20절에는 감사가 있고 19절에는 노래하며가 있습니다. 노래는 감사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슬플 때는 슬픔에 이어 소망을 담고 있는 찬송을 노래해야 합니다. 불러야 합니다. 절망의 현실에서는 절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소망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은 울음과 통곡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장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노래 부릅니다. 성도들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난파선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찬송을 부르면 점차 우리의 마음에 맺힌 것이 풀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행복감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슬프고 힘들수록 소리를 내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감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염려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의 얘기입니다. 1세기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대단히 유사한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썼는데 조금 차별성 있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읽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도 5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기뻐하라 하고 기쁨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쁨과 감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쁨하고 감사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기쁨과 감사와 불가분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면 더없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호소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와 같은 어려운 공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망에 엄몰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 깊이 낙심하고 우울할 때가 있지만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다른 날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행복감으로 응답해야 하는 주일입니다. 응답해야 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감사와 행복감이 부족하다고 하는 시간, 실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느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먹거리를 통하여 생존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 세속적인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너무 지나친 주인의식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주의 뜻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소리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와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여린 청년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함께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부모와 부모님 또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세심하게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그분들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사회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이다 하는 걸 인정할 겁니다. 풍요의 시절에도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과거처럼 여전히 검소하게 사신다 하는 거 아마 인정할 겁니다. 구차한 중에도 때때로 당당하고 몸이 불편한 중에도 그 몸으로 기도하러 가고 자주 아프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보람있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오늘날 청년들이 꿈꾸는 화려한 교육의 기회와 성공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인생의 여정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얘기하고 감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여전히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하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리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감사와 행복감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